예수님께서 그 수가라 하는 동네에 그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시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 중에 특별히 예배에 대한 주제가 그 대화의 핵심입니다. So today's passage about worship, the conversation between Jesus Christ and one Samaritan woman at the well. Okay.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일컫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들어보셨죠? 네, 이것은 십계명 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네, 매우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은 이제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부정적인 명령이십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또 하라, 이거는 하지 말고 이것은 하라는 긍정적인 명령이 나옵니다. 다 같이 그 성경 말씀을 펴서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신명기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뭘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So the first commandment from God to us in the Ten Commandments, you do not call the name of Jehovah, the name of God, in vain. But then in Deuteronomy chapter 6 verse 4 to 6 is to do this. What are you supposed to do? Do love your God with all your strength, all your will, all your intention. Love God. Okay.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기초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입니다. 첫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참된 신은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시다. 둘째 계명은요,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표방한,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한 어떠한 조각이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게 불러서도 안 됩니다. 자, 레위기를 펴보십시오. 레위기 24장 15절 16절입니다. 레위기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헛되이 불러서는 안 되느냐? 레위기 24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신 이 명령은 아주 심각한 명령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명령이에요. 자, 우리가 그 찬송가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Holy, Holy, Holy is God.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공격하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야. 하나님을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지 않으시다.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분이다. 또 사랑하지도 않는 분이고 지혜도 없으신 분이고 자비와 동정이 부족하신 분이고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다고 고소하는 거예요. Accuse God, there is a lack of something.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사탄의 일이 어디에 나옵니까? 맨 먼저 창세기 기억나시죠? 누구에게?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접근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악하신 분이다 라고 하와를 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하신 분이다. 어떻게 악하다고 그랬냐?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처럼 돼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시기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이 부르는 예는 뭐냐?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흔합니다. I swear to God. I swear to God.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서. 이것보다 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와서 설득하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어떤 그 검찰총장의 아내가 그 청문회에 나와서 막 공격을 하니까 내가 교회 권사입니다. 교회 권사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거짓말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바를 거짓으로 바꾸어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를 펴보십시오. 예레미야 23장 14절입니다. 1086페이지에 있습니다. 1086페이지에 예레미야 23장 14절입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14절 1086페이지에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어떤 선지자가 나옵니까? 예루살렘 선지자 하면은 아주 명망이 높은 선지자들 아니었습니까? 구약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가증한 일. 뭐가 가증했어요? 거짓을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진리를 전하지 않고 그 진리를 비틀고 바꾸고 흐려서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16절 17절을 보십시오.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느니 그들이 말한 묵시 비전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네. 뭐라고요? 일단은 처음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 예언하는 것을 듣지만 뭘 예언하냐면 무슨 예언이냐? 첫 번째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마음에서 꾸며서 하는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거짓말을 하느냐를 지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거짓말? 항상 나를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멸시해도 괜찮아. 너희는 다 평안해. 평안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얘기 안 해요. 왜? 기분 나빠. 기분 좋은 건 뭐야?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대. 그것만 얘기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네. 또 무슨 거짓말이에요? 자기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뭐냐? 악을 행해도 괜찮아. 너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악을 행해도 재앙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평안을 주신다니 얼마나 좋아요. 소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21절 22절 내려갑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일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무슨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어. 안 보내는데도 보냈다고 다름질하는 거야. 예. 오늘날 교회에 오늘날뿐만이 아니죠. 항상 교회에 수천 년 동안의 문제가 뭐였냐?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목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보냈다고 하는 거죠. 뭘로 판명해놨냐? 나의 회의, 하나님과의 회의, 하나님과 씨름하고 진리와 씨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뭘 들려준다고요? 내 말을 들려준다. 내 말은 뭐라고요?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라 하는 것이었어요. 회개하라.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복음은 전하지 않고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용납하고 평안하리라 거짓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직통으로 계시를 주셨다.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자, 다시 그 레위기를 펴보십시오. 158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이요. 158페이지에 레위기 10장 1절 2절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은 제사장 직분의 지파였죠.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물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뭘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 strange fire.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 그러면 불은 불인데 무슨 거예요? 불 모양은 비슷해요. 막 타요. 그런데 내용이 다른 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그냥 불살라 죽었어요. 그럼 오늘날은 어떠냐? 그 이후에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목사,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이상한 불, strange fire, 교묘하게 엮어서 하는 그걸로 말씀을 전하면 그 자리에서 타 죽어야 돼요. 안 죽어. 왜요?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 예는 뭐냐면 원래는 그 자리에서 즉각 타 죽어야 되는 죄입니다. 근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날 잘 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심각한 죄가 다른 불을 담아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를 하지 않고 자신이 이리저리 만들어서 정결하지 않은 마음으로 자신이 만든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심각한 죄입니다. 뭐냐?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즐겁게 하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순서도 짜고 예배 뭘 할 때 이제 좀 모이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좋은 음악으로, 어떻게 하면 드럼을 치고 막 그 조명을 쏴가지고 우리가 즐거울까? 엔터테인먼트를 할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예배는. 또한 감정의 경험, 뭐 감정적으로 막 솟아오르고 감정의 경험을 추구한다든지 또는 형식적인, 기계적인 순서에 따라 내 오늘 순서에 다 참여했다 하는 의식적인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럼 뭐냐?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에 와서 오늘 몇 명 나왔지? 둘러보고, 오늘 누가 안 나왔지? 둘러보고, 그거 옳지 않습니다. 일단은 예배 장소에 뭐 교회당에 됐건 거래소건 뭐 예배 장소에 오면은 누구만 바라봐야 되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그래서 시편 95편 1절부터 6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것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만 절하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꿇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봤지만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무엇이 지혜와 명철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 지혜롭게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입술과 마음이 멀면 멀수록 헛된 예배를 드립니다. 입으로는 말하면서 마음은 멀어요. 입과 마음이 멀면 멀수록 헛된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에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해야 되니라. 우리를 희생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를 제사, 제물로 드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를 희생하는 것이 예배예요. 영적인 예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성경에서 가르칩니까? 네, 가르칩니다.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먼저는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들어야 돼요. 네. 골로새서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326페이지에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맨 먼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경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일단 우리 속에 풍성히,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요? 일방적으로 가르쳐랍니까? 모든 지혜로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서로 가르치라 그래서요. 예. 우리는 교회 성도로서 항상 말씀하면은 수동적인 자세예요. 예. 나는 가르침을 받아야 돼. 앉아서 듣기만 해야 돼. 아니에요. 예. 모이셨을 때 내가 깨달은 바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돼요. 가르칠 때 겸손하게 받아야 돼요. 피차 가르치는 겁니다. 예, 피차.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계속 해왔는데, 성경 공부에서도 이 정도 되면 이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예, 내가 깨달은 말씀이 이것이다. 뭐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이해하는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감사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터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충만할 때 그때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가 터져 나오고, 또 뭐예요? 찬양이 터져 나오고 시가 찬미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예배는 주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서 집에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께서 찾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이제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에 대한 대화를 하십니다. 예. 요한복음 4장 20절. 2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예요? 먼저 꺼낸 것이 뭡니까? 메시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절실하게 원했던 것이 예배였어요. 근데 예배하니까 문득 생각나는 게 뭐죠? 사마리아 땅에서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예, 그 사마리아인들 조상들이 예배하는, 예, 가만히 있어봐. 우리 사마리아 종족들은 이 그리심산,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해서 이 산으로 기어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잠깐, 이분은, 메시아 이분은 유태인이 아니냐? 유태인들은 절대로 그리심산에 올라가지 않아요.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죽으라고 고소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잠깐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되지? 우리 조상 그리심산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나? 그래서 심각한 마음에 정말 있는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네. 참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이 뭐냐? 구약의 성막, tabernacle,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나오죠. 거기에서 제사도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하죠. 이 성막과 성전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God. This is a symbol of presence of God.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상징적 존재였지, 상징으로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나 성전에 매여 계신 분, 국한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장소에 국한되신 분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설교예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50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것은 이사야입니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시니 이 때는 언제냐? 무슨 때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바로 그때입니다. 교회 시대, 지금이에요. 이 때가 바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다. 네. 어디에서 드린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신 어느 곳에서나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에나 계심으로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 사이에 아버지가 3번 나와요. 아버지. 왜 아버지셔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왜 아버지 하나님이냐?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하면 뭐가 생각나요? 관계가 생각납니다. 우리 가족 관계. 아버지 하면은 누군가의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는 아버지신데 이 말은 뭐냐? 삼위, the Trinity, 삼위에
누군가가 계시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에게는 누가 있어요? 아들이 있죠. 예,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신 또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아버지 하면은 아들과 성령님, 이 삼위의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을 아버지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부르면서 아버지여, 예수님께서도 항상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63장 16절에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했습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 아버지 하나님은 또 뭐냐? 또 아버지 하면 또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아버지 사랑. 네. 아버지는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아버지와의 관계는 완전한 사랑의 관계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완전한 사랑의 관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도 뭐예요?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 예. 이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자, 펴놓으신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네.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네.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뭐 다른 이상한 경험이나 그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영 다음에 뭐예요? Spirit and Truth. 진리. 진리가 뭡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리로 예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충만한 진리의 지식과 또 충만한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모르던 두 제자가 낙담해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터덜터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말할 수 없는 낙담으로 말할 수 없이 낙담하여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터덜터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하신 것이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자신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풀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 두 제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면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것이 예배의 마음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에 강해하고 성경 말씀을 풀어 설명을 들을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이 계신 그대로 하나님 존전에 나와 창조주이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드리고 무릎을 꿇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감사와 찬양과 시가 나오는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